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5장도 조금 많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봐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중요한 은혜들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섭리에 관하여입니다. 섭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작정, 창조, 섭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경륜이라고 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경륜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경륜에 따라서 작정 예정이 되어졌고요. 그 경륜에 따라서 작정된 대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 경륜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섭리가 뭔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제 섭리 종류로 본다 그러면 일반 섭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섭리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게끔 돼야 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이 있으면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사가 있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병과 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에 따라서 모든 물체는 당기는 힘도 있고 그리고 법칙이 있고 이론이 있고 막 있잖아요. 그 법칙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음력이라고 하는 게 참 잘 맞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는 도덕적인 질서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것, 동물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도덕적 질서 속에 있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모든 것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특별하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동일하잖아요. 계절이 바뀌는 거. 인간이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아요. 물론 그 양심이 좀 더 진하냐 약하냐의 차이는 개인이 받은 은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일반 섭리들은 다 이렇게 자연 법칙, 도덕적 질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다 적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특별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로 기적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한 인도하심, 다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특별 섭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특히 예정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특별 섭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다 움직이게끔 만들어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시죠. 일반 섭리 속에서 특별 섭리가 가장 잘 표현된 게 에스더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특별 섭리가 그 에스더서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많이 숨겨져 있지만 특히 거기에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 사건과 광야 또 가나안 정복도 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섭리에 관해서 제5장에서 우리 첫 번째 항을 보면요.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서 제가 좀 성경도 한번 이번에 놔둬봤습니다. 자, 우리 먼저 1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섭리에 의하여 가장 위대한 것으로부터 가장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시고 다스리신다. 자유롭고 변함없는 뜻대로 섭리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로 모든 것들을 당신의 자유롭고 변함없이 뜻대로 다 보존도 하시고 협력도 하시고
또 뭡니까? 통치도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롭다라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공의와 선과 긍휼이 있다는 것들을 찬송하고 높이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늘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아주 모든 것들을 다. 또 이사야 63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또 다니엘 4장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통치하신다는 그 뒤에 또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 결국은 뭐냐, 세상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섭니다. 지금 좀 잘렸는데요. 세상에서 일하시는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눈에 띄지 않지만 전체를 움직여 가시는 것이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라는 거예요. 관여하시는데 그 관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롭고 선하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섭리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돌보시며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신적인 손길이 섭리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 세상에 당신이 사랑과 공의라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또 당신의 목적 뭐죠? 경륜이죠. 목적과 그 목적 이런 방법 경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신적인 손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입니다. 막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다 사실은요 장난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아시면서 섭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섭리의 방법, 방식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이게 조직신학에 나오거든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늙는 게 왜 늙느냐 그러면 이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세포가 분열을 할 때 복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복제를 할 때 100%가 다 복제가 되면 괜찮은 그걸 이제 보존인데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게 100% 복제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조금씩 99%, 98%, 90% 이렇게 복제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늙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100% 복제가 되면은 탱글탱글한 그 피부, 주름이 없는 피부가 돼야 되는데 늙어가고 이게 어떨 때는 막 죽어서 이렇게 검버섯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이 만물이 계속적으로 씨가 나무가 되면 그 나무가 또 하나의 씨를 또 내리고 또 다음에 또 자라서 또 나무를 만드는 계속적으로 그것이 유지해가고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과정, 그 하나님의 사역이 보존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얼마나 많은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지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하시고 있어요. 물론요, 너무 심하게 오염되면 하나님이 태풍이나 이런 것에서 다시 이제 돌리시기도 하고 여러 당신의 방법을 또 쓰셔야 되지만 그것 역시도 자연 법칙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그 생명의 존재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이 보존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계속 인간이 인간으로서 동물이 동물로서 계속 보존될 수 있는 것들은 귀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전에 게 지금 사라져 버리잖아요. 계속 지나도 조금씩 더 좋은 방향이나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는 있어도 사람이 다른 종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감이, 사과가 다른 종류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협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피조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중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움직이게끔, 다시 말하면요, 인간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 속에서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건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딱 이루시고 쭉 가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래서 이 실패와 죽음 없이 바로 저 천국이라는 곳을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잖아요. 제가 말했지만 선악과를 따먹도록 작정됐다, 따먹지 않도록 작정됐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특별 섭리를 쓰시기도 하고 일반 섭리 속에서 일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벗어나 버리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사단의 종로로 단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전체를 구원할 마음은 전부터 없었어요. 당신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도 있지만 섭리 속에서 쭉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일하심이,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움직이시지만 당신의 구원과 관계될 때는 특별 섭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왜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신이 왜 이 세상을 멋대로 하고 있고 악이 이렇게 관영해 갑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은 인간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인간을 건드린 거예요. 아담부터 건드려서 자기 소속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틀린 조직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실패를 만들고 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만 사단이 건드리는 그 세상 속에서는 지금 뭐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왜 괜찮은 줄 아세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통치하셔서 그걸 가장 당신의 공의로우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그 섭리의 방법이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2항이죠. 창조의 근본이신 제1근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예정, 작정에 따라서 만물은 변함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작정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다 만물은 변함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도록 보존되고 또 뭡니까 이렇게 또 유지되고 또 협력하면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반적인 섭리를 따라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신다. 간혹 그 법칙 이상의 것이나 반대되는 법칙까지도 뜻이 있으면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거죠. 먼저 2항의 성경구조를 볼게요. 자, 만물의 법 변함은 정확한데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건 홍수 이후예요. 홍수 이전에는 이랬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또 다른 법칙이 적용됐을 겁니다. 왜? 또 다른 조건이었으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고 본다면, 궁창 위에 물이 홍수 때 내려왔다면 이제 이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낮과 밤은 그전에도 있었죠. 그죠? 대태워지는 거죠. 이사야 10장 6절 17절 보면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의 마음은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다른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정하신 창조의 법칙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자연 섭리와 이제 일반 섭리인데요. 자, 거기서 이제 요 사망에 관계된 것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섭리와 반대되는 그런 거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 섭리 속에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구원하는 일이 봅니다. 또 이런 특별 섭리는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의로 여김을 받는 일에 대한 것이 로마서 4장 9절부터 21절인 겁니다. 자, 그럼 요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결국 자연 법칙과 자연의 섭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이 세상의 피조물에게 법칙을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뭐 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을 부여하시고 그 법칙에 따라서 우주를 경영하고 통치하시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럼 자연의 섭리라는 것은 뭐냐? 자연에 대한 인간의 행위,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달리 이루어지는 부분을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인간이 파괴를 시킨다면 그때 하나님은 조금씩 그 부분에서 또 어떻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게 이제 자연 법칙과 자연의 섭리가 조금 다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또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 보편 섭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질서 있게 아주 규칙적으로 운행되도록 일정한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도덕법, 율법도 적용되는 건데 결국 죄를 짓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권세를 가진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들리는 걸로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민중의 지팡이처럼 경찰과 같이 잘못된 사람한테는 벌을 내리고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사람들을 벌하는 몽둥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가 말하는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도 법칙,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을 잘 지키면 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를 할 때 제 마음대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그냥 다 장로님으로 신무장로님으로 또 신무권사님으로 세워도 돼요. 그런데 교회법에 무흠 5년, 무흠 3년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전의 보장을 받고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에 갔을 때 법을 어기면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법을 지키면 그것만큼 내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섭리, 일반 섭리, 다시 말하면 이 보편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여하신 규칙, 질서, 법칙이란 말이에요. 일정한 법칙을 다 지켜나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래 세워진 법칙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해요. 다음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단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적용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섭리도 받게 하지만 특별 섭리 속에서 일반 섭리의 법칙을 어긋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섭리,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특별 섭리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까지 보면 끝이 나거든요. 자, 특별 섭리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이,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누구 어떤 뭐 지역, 가문 이런 배경 속에서 자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장을 얻고 뭘 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관심 있는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세요. 저도요, 집에 있으면 나태해져요. 제가 어제 되게 바빴잖아요. 집에 와서 제가 좀 자기도 하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가버리면 차라리 나아요. 집에 있지 말고 빨리 뭘 약속을 만들어 전 나가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누구 만나자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느냐? 그래야 제가 이 답답한 데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느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우리의 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의 법칙을 초월, 또 어떨 때 역행하기도 하세요. 그걸 자유롭게 이렇게 뜻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일반 섭리의 법칙을 초월하기도 하고 역행하면서 자유롭게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이루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 기적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작정, 그 경륜에 맞는 작정을 이루시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계시성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요, 섭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섭리요? 특별한 섭리. 여러분, 어떨 때는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재정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쭉 해가지고 막 이만큼 올리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통해서 옆에 다른 건물을 세우든가 다른 일을 시작해서 제가 했던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특별 섭리를 참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그 작정 중에서 구원과 관계되는 이 예정을 이루는 그런 사역과 관련되어서 이 기적은 행해지는 거예요. 예들을 보면요, 치유, 나병 치유되고 못 걷는 사람이 치유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고 막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를 걷는 거, 이런 일들. 또 구약에는 홍해를 가르고 해와다를 멈추고 막 하나님께서 행하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정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일반 섭리 말고도 특별 섭리가 많이 작용되는 거예요. 저처럼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특별 섭리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금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편하지 않아요. 나중에 알아요. 아, 하나님이 해오셨네. 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아가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일을 한다. 또 여러분들이 뭔가 자녀를 키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섭리와 특별히 행하시는 섭리를
유념히 봐가면서 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세옹지마라고 하죠. 세옹지마. 여러분 세옹지마가 뭐냐면 세옹이 키우는 말이잖아요. 세옹의 말인데 이 말이 내가 뭐 이제 말을 한 마리 사왔어요. 이 말이 집을 나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다른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고 잘 됐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둘이서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그 자기 아들이 그 새끼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 불구가 됐어요. 또 지금 이게 지금 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데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다 징집이 돼서 죽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군대를 안 가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온 것이 싸게 잘 사왔다. 또 잃었다. 가서 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다. 복. 또 그것을 또 새끼를 낳았다. 복. 근데 그게 또 자식이 타서 다리를 다쳤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걸 보면서 전화위복.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우리 삶에 생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 싶으면요. 여러분의 자녀한테는 어려움이 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한테도.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위기나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위기나 어려움을 볼 때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냥 이유 없이 할렐루야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얘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주 제가 우리 두 아들과 아들 친구를 데리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걔가 했겠으면 작년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제 조금 갈급해져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복으로 바뀌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쫙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라는 걸 조금 이해하면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성경을 딱 보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섭리예요. 근데 그 섭리에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반적인 섭리도 들어가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특별 섭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왜?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특별 섭리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꼭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조금 짧게 나누었습니다. 전체를 다 보기는 길고 또 반 보기로는 조금 짧지만 우리가 깊은 얘기들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복음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뿐만 아니라 특별 섭리 속에서 하나하나 움직여가고 있는 저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도받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